제가 지난주 저희 P3 수업 들으면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처음 그렇게 투자서를 갖다가 인문학과 배움과 이렇게 어떤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수업하신 게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배움이라는 거를 이렇게까지 깊게 극단적으로 쪼개고 적용하고 나눠서 확장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이게 자유자재로 넘나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그 질문을 좀 다시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배움을 멈추면 생명 가치가 대표님께서 하락한다고 하셨거든요. 배움을 멈추면 생명 가치가 하락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조차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 이게 엄청 와닿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씀, 어떤 의도이신지 요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건 총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쁘게 배우거나 좋게 배우거나. 우리는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자꾸 자기계발, 인본주의 이런 게 빠졌다고 막 저희 목사님도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는 내가 뭔가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목에 힘을 딱 주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그것만 있으면 정말 최악이겠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을 구워 먹을 때 후라이 해독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읽은 그 해독 능력도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네.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제 와이프랑 아침에 산책을 늘 하면서 어 이런 얘기를 오늘도 했거든요. 아니 그 우리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시장의 IQ를 계산해 봤을 때 그냥 대충 만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만. 왜 우리 IQ가 300이라면 금융시장 IQ는 만인데 그럼 하나님 그 금융시장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IQ는 얼마일까요? 근데 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또 그 성경에서 초딩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로 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식인들 다 보면 되게 그 어떤 엘리트라든가 이런 어떤 지식이 되게 영리하고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초딩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 초딩 문학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IQ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고 하면 그게 구호였지만 지금은 조금씩 그 구호가 쪼개지는 느낌? 그 쪼개진다는 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다는 건 평안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이 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냐를 보면 하나님하고 멀리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하고 멀리 하는 게 죄성하고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성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리하고 하나님하고 멀리 하기 때문에 죄성하고 가까워지니까 죄진 놈이 알잖아요. 내가 그죠. 도둑질한 놈이 안단 말이에요. 내가 먹튀한 놈이 알고 내가 얘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안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실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들을 제가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죄성인데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타고나는데 그 죄성하고 가까워지는 거의 감시 체제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평안의 체제가 감시 체제고 그 언약의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언약만 붙잡는다 했는데 결국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 죄성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일단 질문은 그거잖아요. 배우는 거. 배우는 게 왜 멈추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안 깨닫고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게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럼 내 손발 털 다 잘라야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혼동되는 게 혼돈된 사람들은 다각화가 안 된 사람들이 혼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동, 공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그게 뭐냐면 다각화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각화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게 다 나쁜 거를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성공 못하면 어떻게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떻게 자신감 있게 뭔가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 하이라이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반복하면서 거기 하이라이트에 올라온 사람이지 그 성공과 실패의 하이라이트를 롤러코스터를 안 탄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성경에 기록돼 있는 사람 우리가 보고 뭐예요? 자기 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개발 자체를 교회에서 그게 안 좋은 거라고 만약 깠다고 했을 때 그거 목사님조차도 그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만약 목사님조차도 그 다각화가 안 돼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배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씩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비판적인 어떤 관점과 그리고 끊임없이 낙관적인 어떤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평안의 어떤 그 상태,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과정을 나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죄와 멀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또 다시 죄하고 어때요? 친해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동물처럼 인지를 못해요. 동물들은 자기가 누군가의 어떤 궁뎅이를 핥고 있고 냄새 맡고 있고 자기가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마치 그 속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는 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가 없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하고 죄를 짓는다. 근데 진짜 속성의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 그 죄를 짓는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배움이 멈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을 추구하더라도 또 죄성이 나오네. 이런 것들 끊임없이 메타인지가 올라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멈추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배우죠. 그게 나쁜 배움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배움이라고. 나쁜 배움은 알아서 개발이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멈췄다가 멀리 봤다가 여러 개 언어로 이걸 이해를 했다가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를 또 이렇게 표현해 봤다가 침묵해 봤다가 그리고 나도 롤러코스터를 타봤다가 돈도 벌어봤다 돈도 잃어봤다가 더 큰 돈을 벌어봤다가 또 더 큰 돈을 잃어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도 벌어봤다가 건강도 잃어봤다가 기존에 있는 거를 까먹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속에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나쁜 배움을 가져가면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다 사람 새끼는 다 개새끼들이구나 하고 어때요? 그냥 어차피 내 인생도 좆됐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죽겠다고 그렇게 개발된다니까. 우리가 흔히 나쁘게 개발되는 게 루저처럼 개발되는 게 개발됐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게 개발이에요. 근데 위너처럼 개발하는 사람은 그게 개발된 거라고 생각.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습관과 철저한 그런 어떤 세팅 값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선택받아도 진짜 모든 어떤 씨앗을 가져도 쉽게 우리가 물들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배움이 멈추지 않으면 인간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나쁜 배움이 들어오거나 좋은 배움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들어오는데 그 나쁜 배움이 들어오는 게 훨씬 수월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부정적인 걸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부정적이 되잖아요. 조금 움직이고 운동하면 좀 긍정적이 되는데 그건 하기 싫은 거잖아요. 추운데 나가기 싫고 비 오는데 나가기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게 또 귀찮고 내가 예측하잖아요. 사람 만날 때. 아, 저 사람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커피값 얼마 내고 뭐 계산도 하고 막 그리고 남자 여자 요즘에 다 만나는 게 다 계산하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피곤해요. 진짜 본질을 못 보고 서로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제가 끼리끼리 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 쇼츠지만 뭐라 하지 않아요. 제발 머저리들하고 놀지 말고 머저리들 고객을 타겟하지 말고 머저리들 고객 타겟하면 머저리 고객들의 비유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게 벌었던 돈이 머저리들 같은 고객이에요. 제일 가난한 고객을 타겟했을 때. 아, 마진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너무 이기적이고 진짜 지금 돌아가면 한 대 진짜 내리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조금 내가 바꾸니까 내가 전략이 바뀌고 나도 그거를 계속 그런 어떤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경제에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위축되는 그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좋은 다행히 지금도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이게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적어도 내가 좋은 습관이 70% 80% 되고 나쁜 습관이 20%라고 하면 인생은 70% 70점이면 7점이면 인생은 성공이에요. 네.
그런 비율로 가져가는 거예요. 항상 자산이 있으면 부채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있겠어요? 내 아이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모두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인데 그 포트폴리오 어느 만큼 잘, 우리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이 있으면 채권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채권이 방어주란 말이에요. 주식은 어때? 공격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섞어갔을 때 어때? 인덱스 펀드도 완전 S&P 500 저비용 인덱스 펀드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완전 채권에 대한 펀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방어주가 되겠죠. 2008년도 이렇게 막 컬랩되고 막 리먼 브라더스 파다슨 되고 2002년도에 막 IT 거품이 막 터지고 이랬을 때 어때? 그 방어주가 된 다른 사람 40% 80% 내려가는데 그런 방어주가 제대로 포트폴리오 돼 있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 좋은 배움을 가지고 나쁜 배움 가지고 자산과 부채가 자산이 좀 더 많은 그런 예입이 좀 했던 사람들은 다운장에서 샷다운장에서 어때요? 남들이 4, 50%, 80% 내려갔을 때 나는 20%, 14%, 막 20% 미만에서 내려가면 어때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다 같이 내려가지만 난 적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이 안 되고 훈련이 안 하고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런 좋은데 돈 쓰고 자본 배분을 하고 나한테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최근에 막 이런 건강에 대해서 시달리다가 1년 시달리다가 진단이 제대로 돼가지고 지금 봐봐 이게 양쪽으로 이게 끌고 와야 돼. 한쪽은 내가 음. 과거에 내가 똥멍충이처럼 살았던 것들을 과거에서 끌어오면서 진단을 해야 돼. 내가 어디가 문제지? 내가 지금 지하 몇 층에 있지?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씨앗이 아니네. 뭐 다양한 걸 진단할 수도 있어. 그걸 한쪽으로 딱 진단하고 나면 아, 내 건강이 안 좋네.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거북목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디스크가 오고 디스크가 왔을 때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게 인간관계에서든 돈벌이에 대해서 다 허무주의, 막 냉소주의로 변하네. 이게 한쪽으로 끌어오면서 어때? 그걸 주제 파악을 해야 돼. 그다음 한쪽은 뭐냐면 미래를 어느 정도 또 예측을 해야 돼. 아, 그러면 내가 이 건강은 해소되는데 앞으로 내가 찾아올 건강이라든가 찾아올 어떤 돈구멍이나 그걸 또 막아야 돼. 봐봐요. 지금 제가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배움이란 말이에요. 그 배움에서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지금 표현하는 건 어때요? 내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와,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중에서 일부만 피크해서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는 상태가 좋아서 표현이 잘 될 때도 있고 표현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제 수강생들하고 365 하려고 지금 365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평생 제자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365 프로그램들을 자기가 직접 판매권이나 이런 거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유튜브 누군가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해보는 거. 나도 그래서 우리 유튜브도 콜드콜 찍어봐라고 그 기술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마 6, 7월에는 아마 그 기술이 다시 우리가 음. 2023년도까지만 내가 했던 그 줌에 대한 그 모멘텀을 다시 우리가 토요일 2부에 가져올 거거든요. 6, 7월에 그게 오픈 딱 되면 소수의 그 또 멤버들이 또 다음 단계로 또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움을 나 자신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훈련시켜, 누군가 입을 털게 만들어야 돼. 자극을 줘야 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 어때? 사람을 조지는 거죠. 조지고 나서 어때? 그 사람이 어때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나면 아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할 수 있게 그 동기부여를 주고. 그다음 그 음. 동기부여하는 그 자신에서 어때요? 자기가 어때요? 과거와 지금 계속 변하는 걸 보이죠. 그게 333 법칙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배우는 거 30%, 책을 읽는 거 30%, 그다음에 어때요? 내가 지금 이 우리 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소수의 끼리끼리 경쟁하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예. 그럼 그 사람들끼리도 선의 경쟁이 돼가지고 라이벌처럼 경쟁하고 그다음 뭐예요? 30%는 또 내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코치님도 자기 어떤 수강생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가르치면 그게 삼선사 법칙으로 이게 되게 건강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포트폴리오가 자산과 부채가 나눠지는데 이런 식의 배움이 세상에 있다 없다 조차를 모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어때 나의 구멍을 계속 파고 있고 미래를 예측이 안 돼요. 양쪽으로 끌어야 되는데 과거도 어때요? 멍청한 걸 제대로 인지 못하면 퇴지하고 미래에 내가 어떤 구멍이 있는지 미래에 어떤 구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양쪽의 리드 역할을 못하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된 거야. 나이는 먹었는데 독립이 안 된 인간? 그러다 보니까 생명 가치가 떨어지고 생명 가치가 떨어지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더
종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빠지는 거죠. 거기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쪼개지 못해요. 예. 어떻게 그걸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우리가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아까 시장의 IQ 그 이상의 그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가 초딩 문학부터 좀 마스터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음. 초딩 문학을 깐단 말이야. 근데 그 초딩 문학을 까는데 초딩 문학을 언급한 데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단순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초딩 문학도 안 되는 주제. 니네 그러면 고딩 문학, 하나님 문학은 그럼 성경의 문학에는 알아? 크리스천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의 문학에 대해서 그 고딩 문학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왜 초딩 문학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저도 이런 내용을 금융을 점점 더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 지금 계속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론을 칠 수도 있고, 그런 이런 것들이 어때? 또 내 현장에서 영업하고 사업할 때 그런 대표들하고 소통할 때 이게 어때요? 이 사람 좀 깊네? 이 사람 좀 다르네? 그럼 계약도 어때요? 저 사람한테서 하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음. 소통이 되는 사람들. 질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모르죠. 두 번째 배우자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재혼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변하면 to change, you gotta change. 이거예요.